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오늘 제목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감사가 많은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과도 인사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오늘 온라인에 좀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벌써 2024년도 상반기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넘쳐서 12월 추수감사절에는 감사가 가득가득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감사로 맥주절을 맞이하고 계신지요?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맥추절은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여름 되기 전에 수확을 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수확한 것들을 창고에 채워넣은 다음에 지키는 수장절.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지요. 새 절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는 너희는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좋은 예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좋은 예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예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3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누구에게나 감사의 조건이 다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진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 평생에 내 형편을 봐라. 도대체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남보다 잘 살기를 하나,
남보다 건강하게나 하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은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응급실, 더구나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호흡기만 꽂아가지고 숨만 빨딱 쉬시는 분들, 그래도 나는 감사하구나. 내가 가난하다고요? 서울역 노숙자들을 한번 보세요. 갈 곳 없고 잘 곳 없어서 신문지 덮고 자는 모습 보면 그래도 나는 머리 들고 싶구나. 비교식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는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껴지게 됩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일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잃는다 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것도 불치의 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응급실에 119 타고 실려갈 때 그 모습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한테 유언을 남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없어도 목사님 잘 하셔야 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는 119 타고 갔어요. 119 타고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 최고구나. 건강이 이러면 다 잃는구나. 우리 사모님 통장에 몇십만 원 밖에 없는데 그 통장 나한테 쥐어주면서 여보 내가 없으면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찾아서 썼을까요? 가슴 아파서 쓰지도 못하지요.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이라면 더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건강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는 아플까 나는 이렇게 힘들까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허리를 못 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리를 못 쓴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월세를 매달 내는데, 월세를 내던 어느 날 주인이 그래요. 아유 전사님, 요즘 돈이 쪼달려서 그러는데 좀 돈 좀 벌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절대 빈곤인데 그것이 내 전 재산이 월세 걷어다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철회가면서 모으고 헌금 모아서 라면도 하나 끓여 먹죠. 굶주리 가면서 그걸 갖다가 월세로 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좀 돈 좀 버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돈이 그냥 허덕이어서 죽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람이 참 만족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시겠습니까? 질병은 예고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물론 크게 아프기 전에 전조증이 있어요. 전조증.
이까짓 것 하고 무시해버리다가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은 진짜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점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점점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점이 무엇일까? 이 피부병이 뭘까 해서 의사에게 찾아가 봤더니 뜻밖의 병명이 한센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어요. 온몸에 발병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은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상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되는데 격리시설도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옷까지 몇 개 주섬주섬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배고파서 다가가면은 문둥병이라고 외면하고 돌멩이 던지고 소리를 치고 마치 귀신 보는 것처럼 멀리합니다. 그래도 살고 싶어서 민가에 가서 훔쳐먹기도 하고 사람들에 가서 겨우 동양 그래도 양심이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4명 모이고 5명 모이고 10명이 모였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힘이 됐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장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할 거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의면나하고 할 데도 없는데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로부터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못 고칠 질병이 없다더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고쳐진다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다 외면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그 나병 환자들이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그 소문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곳을 향하여 10명이 떼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단 한 가지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병이 치료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 치료는요, 치유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치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저는 경건한 자를 오늘 여러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따라합시다.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만일 이 10명의 한센병 왕자가 예수님 명 안에 지나가 들어가신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런 마음 가졌다면 그들은 영원히 주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들어가신다더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뵐 수는 없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지나가시는 무리들 향하여, 어느 분이 예수님인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14제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어루만져 보시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멀리서 예수님도 답변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 따라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병이나 이런 피부병이 발병되어 있을 때에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되었다가 혹시 낫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병 환자는 병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예수님께서 얼어 앉아가지고 믿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병이 치료됐습니까? 그 나병 그대로 상태입니까? 나병 그대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다시 한번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어느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었더니 나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믿고 가다가 그랬어.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그랬어.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병 환자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제 가족들과 몇 년이 떨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 질병이 치료되었어요. 완전히 3살이 도달하고 완전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한번 표현 좀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이럴까요? 어땠을까요? 좋아가지고. 예? 좋아가지고 전도? 예, 그 나중에 이야기고. 그 상황. 갑자기 내 몸이 치료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몰랐겠죠. 제가 전에 우리 김동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월세 낼 것도 없고 학교 다니는 학교가 차비도 없고 학교 가더라도 점심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학교 갔다 오면은 밥 먹을 게 없으니 먹는 둥 마는 둥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강단에 엎드려서 잠자고, 여름에는 강단 위가 바로 천정인데 슬라브예요. 단열처리가 안 돼 있어요. 후끈후끈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겨울에는 여러 가지 허리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가면서, 지금 같은 전기장판도 있지만 옛날 무슨 전기장판이 있어요? 다 무슨 이불이 두툼한 거 있습니까? 그거 뭐 걸칠만한 걸 걸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발병이 됐어요.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빠지는 듯이 시큰하고 다리가 쭈삣쭈삣. 앉으려면 앉는 그 충격이 막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그 앉아도 뭔가를 붙잡고 겨우겨우 앉아야 돼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되어서 교인도 몇 명 안 됩니다. 이보다 적어요. 몇 명 안 되네. 하나님 앞에 참석하면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허리에서부터 어깨까지 굳건하면서 뭔가 다오는 듯한, 뭔가 지지는 듯한 느낌, 그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아프다. 치료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다 지쳐버려가지고. 파스는 뭐 맨날 도배하죠. 왜 그러냐면 그 2층 아래층에 또 약국이 있어요. 바로 밑에 약사 치네요. 그 파스 좋은 거라고 주는데 맨날 도배하는데 파스 붙여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약사 안 먹을 돈이 없으니까 파스만 붙여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허리부터 확 달아오르더니 순간 예배 끝나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가다가, 따라서 순종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은 하네. 이따가 맛있게 많이 드세요. 힘이 없어서 따라서 못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습니다.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이건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아서 뛸 듯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제사장이 우선 몸을 보이러 가는데 10명이 가다 가만히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자기 몸을 낫게 해준 분이 있잖아요. 누가 낫게 해줬어요? 그래 가다가 뒤돌아왔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 10분의 1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들이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건강 회복해서 갔지만 돌아와서 주님께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돈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사례를 했던 감사를 표현했던 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하셨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에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1명에 속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